사티가 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 원 제목을 보게 되면 이 크리에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진짜 된다, 진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 내가 대충 지나가는 생각 말고 오늘 정말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내 생각의 메인 있잖아요. 아주 핵심이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삶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일의 내 삶이 되고 그 다음날의 내 삶이 되고 앞으로의 내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삶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되고 당신의 미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생각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삼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내 삶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열심히 생각하는 내 생각이 주류는 뭐냐?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삶을 내일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검토할 시간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나의 삶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자녀와 함께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아내와 함께 그 미래의 삶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미래의 삶은 당신의 남편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생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 그건 어떤 생활이냐? 오직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당신의 생각의 중심에 놓고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복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이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세대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하여 이미 지나간 성도, 이미 오고 있는 성도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성도를 위하여 이미 세워진 교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누리는 교회,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누리는 성도,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로 세상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를 역사적으로 뽑아서 그 교회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오고 오는 교회들이, 오고 오는 성도들이 듣도록 하셔서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일곱 교회를 뽑아서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지적과 책망을 하시면서 이것이 종합되면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를 누린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심지어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부분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네 교회가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하라. 이 첫사랑 회복하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왜 회개하느냐?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들은 말씀을 들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이 다섯 번째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형식주의, 말하자면은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 기도 형식, 찬양 형식, 말씀을 읽는 형식, 종교 형식,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진실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 신앙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형식에 물든 그러한 신앙적 습관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하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지적받은 교회를 보면 특별히 하나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회개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교회가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뭔가 우상 숭배를 했거나 아니면 사대 교회처럼 형식주의에, 눈에 보이는 형식주의에 빠졌거나 하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거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뭘 회개하라 했을까요? 뭐가 문제가 돼 회개하라 했을까요? 따라하세요. 미지근한 거.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예?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첫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와서 마지막 교회 총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미지근한 거 해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믿음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미지근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누구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됐냐? 예수 생각하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생각하고 사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전혀 상관없이 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너 이래봐 이렇게 잘못했지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잖아요.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 말이죠. 너 왜 첫사랑 버렸나?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예컨대 너 왜 우상숭배 회개하라면 우상숭배 했습니다. 잘못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왜 형식제에 빠졌나? 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느냐?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생각의 문제라요. 생각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보게 되면 교회는 가긴 가는데, 또 찬송은 부르긴 부르는데, 성경은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정말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고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것 중에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미지근함에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상실한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상실한 거예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열정 상실이란 말이에요. 열정 상실. 열심히 상실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를 생각하고 미지근하게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미지근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예수를, 나를 열심히 생각하고 나를 열심히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향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의 물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각하는 불이 타올라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는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왜 점점 약해지는가? 가치도 약해지고, 삶의 기준도 약해지고, 그리고 관계도 약해지고, 왜 이 시대가 점점 약해지느냐? 이 시대가 약해지고 망해가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약해서도 아니고, 기독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의 부재? 열정의 부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의 부재, 예수를 생각하는 열정의 부재,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열정의 부재가 오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삶인데 왜 그렇게 분투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삶인데도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렇게 치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증오를 일삼고, 그리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 사이가 되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부재라요. 그 중심에 예수 생각하는 일에 열심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 생각의 중심에 놓고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그 관계나 그 모든 사회나 구조나 시스템 속에서 예수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예수를 깊이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회나 예수 없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를 향한 열정의 성도로, 예수를 향하여 열심 있는 성도로, 예수가 좋아하는 열심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은 삶을 새롭게 만들어놔요. 새롭게 만든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관계가 있고, 점점
있던 것도 무너뜨리는 태보적 관계를 만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만드는 관계냐, 태보적 관계를 만드는 관계냐, 그 중심에는 항상 열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의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관계는 새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열정으로,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예수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열정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살 때 내 삶의 미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내 삶을, 시간을 세워가고 투자해 갈 때 내 삶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얼마나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열정밖에 없다. 열정밖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생각해서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간증하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열정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말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 예수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헬라어로 하면 이두라는 말입니다. 이두. 이 말은 볼지어다, 그냥 한번 봐봐라 하는 게 아니라 알지어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내가 널 위해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널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아라. 아는 만큼 너는 나를 뭐하요?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생각을 해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아야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열심히 생각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긴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이거나 깊이 있는 지식이 당신의 자녀를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열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또 가게 만드는, 도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성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도를 열심히 생각하고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좀 더 오래 하고 내려가세요. 예? 이게 3, 40분이 뭡니까? 나는 1시간 하는데. 좀 오래 목사님. 예? 다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도 더 있다 기도하고 하시라고. 예? 여러분, 저기 이렇게 기도하고 한 3, 40분 기도하고 내려가잖아요. 저 집에 안 가요. 제가 딱 내려가면요, 제 방에는 여러분이 12월 달부터 내신 기도 카드에 책자가 있거든요.
두 권의 주권책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을 아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분의 오늘의 문제는 이거네요. 주님이 이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목회도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회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려면은 주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주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이도 알아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알아라. 내가 문 밖에 모아서 서서라고 했습니다. 서서.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서 있는 당신을 위해 서 있다 지금. 이거 완료예요. 완료. 본래 선다, 가다 선다 할 때 이 선다는 말은 히스템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티카라고 해요. 헤스티카, 티카.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딱 고정적으로 쓴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당신 앞에, 당신의 마음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 서 계신 주님, 이분이 주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날 위해 찾아오신 그분이, 날 위해 찾아오신 그분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셔요. 왔다 그냥 가버리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냥 함께 하신다. 함께.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여기 와 계신 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섬기러 왔다. 주님은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주님을 여러 방면으로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두드리노니 했습니다.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이 두드린다는 말은 클로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반복입니다. 현재 반복. 한마디로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 너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면서 내 사랑을 받으라, 내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열심히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양 100마리의 이야기 나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고 또 찾고 찾고 찾도록 움직이다. 찾고 찾도록 이게 두드린다는 말 같아요. 찾고 찾도록.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 곁에 서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버리질 않아. 절대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예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화해하시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준비가 돼 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모두가 우리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친밀하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실 잔치 인생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날 위해서 잔치를 예배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알아라 내가 널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희생했으며 포기하기까지 내가 다 주면서까지 널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라. 날 좀 알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발 나를 열심히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시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 천국 복음을 말씀했고 그 복음을 이루게 십자가 죽고 부활했으며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되게 할 수 있고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아갈 때, 주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수고하죠.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 수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래 나한테 또 끼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짐을 져주려고 지금 여기 져주시는 분 여기 있구나. 주님은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눈물 흘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 해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가 반드시 건져주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부부 생활이나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도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 알지? 뭘 합니까? 너 알지? 그럼 뭘 합니까?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알죠? 믿습니다. 알죠?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의 사랑이 뭔지 몰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향하여. 알지어다. 내가 지금 너 있다, 내 옆에 있다, 너 함께한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 좀 열어라.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이렇게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대로 믿어야 된다. 아는 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을 때 그 아는 대로 믿는다. 아는 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뭐가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살라 발라서 진짜 볼 것을 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는 내용이 중요한 것 이전에 누구에게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 산다는 말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 때는 생각하죠. 살 때 그냥 막 사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내 것을 쓰기 때문에 가치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사든 뭘 시간을 내고 살든 뭐든 간에 이게 투자인데 여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예수를 향한 열정을 상실하게 됐는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의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서 살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대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를 나에게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지역에 골로새도 있고요, 또 떨어지면 또 에베소도 있고, 또 히아라볼리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AD 60년, 61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있어 그 지역의 도시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다 파괴됐을 때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건을 할 때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으로 다 파괴가 됐는데 재건할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혀 돈 한 푼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건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곳은요,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그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그 하이웨이가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의 교통 요청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 활발했고 거래가 활발했고 금융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도시예요. 개인 소득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돈이 많은 지역.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가 있었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 뭘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돈을 사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돈을.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물질과 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는 재련된 금, 연단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리키고 순결한 믿음, 시련 중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는 대로, 아는 것과 반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아는 대로, 알기 힘든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결하게 믿으라. 재련된 금, 순결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 은혜 받지 못하고 나로 인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돈을 사고 돈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가치 중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를 순결한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파는 사람 많죠. 여러분, 갈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오늘날도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룟 유다 형이 많아요. 과거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팔지 마세요, 예수. 팔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팔 때 그것은 곧 연단된 금을 사는 게 아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순간순간 포기하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빌라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빌라도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이 사람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를 그냥 죄도 없는데 왜 죄인 취급해서 넘깁니까? 왜 그래요? 왜 예수를 포기합니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거죠. 편안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간순간 예수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때로는 술 취함을 위하여 술의 쾌락을 위하여, 때로는 음란을 위하여, 때로는 호색을 위하여, 때로는 쟁투를 위하여 여러분이 시기하는 마음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수가 없는 것처럼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건 순결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를 거절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거절하며 살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주님이 원한 건 이것인데 대다수가 반대로 선택을 하거든요. 반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냥 거절하는 거죠. 예수를 거절하고 다수의 이론을 따라서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에 뭐라고 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송사를 행할 때에 다수를 따라서 거짓 증거나 부당한 얘기하지 말아라. 다수에 따라서, 다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한 믿음, 예수를 아는 대로 진리대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게 하고 주님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주기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를 팔아먹지도 말고 예수를 거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길을 인도하시려는 주님 믿는 그 말씀에 따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 은혜가 나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정말 열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그분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가?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성만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내 행위가 내 행위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행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했던 고상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하지 않을 일만큼은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못하신 일이 있어요. 무능한 게 있다. 예수님에게도 무능이 있어요. 무능. 예수님께 무능한 게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죄 못 짓는다. 예수님은 죄 짓는 데 무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데 무능해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내 행위는 내 행위가 다르다.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한, 나를 열심히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열심을 품지 못하느냐? 왜 나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행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나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행위와 내 행위가 달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 행위는 누구 행위를 따라가요? 내 행위를 따라가라. 주님 행위를 따라가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2월, 10월입니다. 더운 여름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더 열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말씀 전함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각하는 데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라면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올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따라가는 거, 믿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겐 불이 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행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지근함에서 다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열정의 사람,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고 주님을 아는 대로 믿는 일에 힘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힘을 다하다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태우다가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